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덥고 습하고 무더웠던 한 주간 이렇게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건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늘이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께 되어라. 교독문은 7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29장을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소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네. 곧 주님을 영접하라. 죄하지 말라. 죄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네.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소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또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또 고민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사명들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망을 쫓아 살아왔던 것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처럼 순종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자 하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꼭 참여해야 하는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맡깁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이 장마의 계절이 속히 지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여러 곳에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저들에게도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하여지게 하시며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만방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마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한편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한편 강도는 발악을 하죠. 이 모습을 볼 때 믿음은 과연 뭘까? 이 한편 강도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들을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낙원에 이르는 조건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따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구원이 약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1장을 읽었는데 21장 전 17장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18장, 19장에는 어떤 말씀이 열거되었는가 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받는 몫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만약에 사람이 죄를 졌다,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이냐, 정결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인 17장의 이야기를 두고 갑자기 이 두 장에 율례의 선포를 하고 있을까? 의문을 가져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형식이 갖추어지고 또 거기에 성도들이 다가갈 책임을 다할 때 그때 거기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과 19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호르산에 아론을 장사했지요. 그러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갑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모습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울함을 가중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가는 도중에 네게부 남방 쪽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쳐서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쟁을 합니다. 아랏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됐는데 이 길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쪽 시나이 반도 시내산 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이제 둘러가게 되었어요. 에돔 지역을 바로 질러가면 왕의 대로로 해서 쉬운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에둘러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길이 험하니까 여러 가지 불평을 털어놓아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어떤 원망을 털어놓는가 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들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지금 먹을 것도 없다.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만나가 그들을 매일매일 제공되는 음식으로 먹어왔어요. 그런데 그 만나에 대하여서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은 길로 인하여서 실망이 컸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시기가 언제냐? 원망과 불평이 쌓여갈 때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쌓여갈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찮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많을 때, 불평이 많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될 텐데 왜 남쪽으로 더 그 길을 꺾었을까?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답을 주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올려 보냈을 때 10명은 이미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꺾어 놓았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까?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그 한 가지 방편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대하여서 지금 당장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가중됨으로 인하여서 입에 불평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 불뱀을 보냅니다. 아마 사막에 있는 불뱀인 것 같은데 이 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지요.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이 불뱀이 우리를 물어서 죽게 하는 이유,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지금까지 안전하게 왔는데 왜 갑자기 불뱀이 우리의 장막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곤 할까? 그래서 이들은 깨닫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했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뱀들이 진중에 들어왔으면 떠나게 해달라고 했을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간단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급히 모세는 구리로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 높이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놋뱀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모두에게 말합니다. 쳐다보라고. 장막에서 그냥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저거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성막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왜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할까? 그래요.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길이지만 그 길을 돌이켜서 남쪽으로 시내산 방향으로 돌려서 다시 이 더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했던 거죠. 왜? 그들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8장과 19장에 제사제도와 정결의 예식에 관한 이 규례를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세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구리뱀을 만들어 세워서 이 바라본 모든 백성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인칭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만든 구리뱀이 어느 때에 없어지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 비로소 이 구리뱀이 깨뜨려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이 구리뱀이 계속해서 전승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구리뱀 앞에 분향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이건 노조각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물건,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이 힘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분향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분향할 대상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그런 말씀이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함이었던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 길이 안 좋다, 어렵다, 힘들다, 물론 고달픈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가끔 이제 차를 운전하다 가보면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길을 못 가는데 하면 우회를 해야 되잖아요. 우회할 때 기분 좋게 우회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 왜 앞에서 사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길을 힘들게 하냐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누구의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이 있는데 한참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순간에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만나를 비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쳐다봤을 뿐이고 주님을 인정했을 뿐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얻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모범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 우리에게도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만들어 세워서 쳐다보라고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을 찬송합니다.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기 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예물 바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애쓴 모든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로 인하여 믿음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물질로 인하여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더위와 또 습한 것, 또 열대야 이 모든 것 잘 이겨내셔서 건강한 여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 예조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운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다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와의 몸에 빗대사 늘게 지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때 우리의 입을 닫아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에 다 만족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에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그 일을 맞이하게 하소서. 형통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가득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너무나 혹독한 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그때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놓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게 해야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은혜, 또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반석을 깨뜨려서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길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순간순간의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찮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 저들이 치료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들의 삶 속에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믿는 이가 복을 받음을 세상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며 세상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한 주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